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한번 더 인사할게요. 반갑게 인사할게요.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안 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반갑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페스탈로치라고 알죠? 페스탈로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 페스탈로치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거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거지가 아주 젊어요. 젊은데 거지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셨죠. 자기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저기 막 뒤져보는 거예요. 뭔가 베풀 것이 있을까? 막 뒤져보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찾아도 이 거지에게 도와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네가 가진 것이 있어? 그 있는 걸 가지고 좀 도와줘.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신 거지. 한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자기의 구두끈이 은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스탈로치가 그 구두끈을 풀어서 거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도 그에게 주면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10년 세월이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하루는 아주 잘생긴 젊은 사람이 페스탈로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젊은이가 그에게 보인 것이 뭐냐 하면 그 옛날 그 거지에게 주었던 구두끈, 그 끈을 딱 보이면서 자신이 10년 전에 당신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거지였는데 당신의 도움을 받아 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두끈과 함께 전도에 보탰을 하고 아주 큰 많은 돈을 페스탈로치에게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일,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남을 섬길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또 그 위기의 순간에 또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또 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한두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우리를 도우기는 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 행복한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도 하시고 또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든든할 수 있었던 거, 든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힘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을 받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또 때로는 그 고난 뒤에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경험하라고, 그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서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그 후에 있을 영광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보다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영광과 위로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아멘?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여기서 비교할 수도 없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 받는 고난과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잽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이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이기면 아주 큰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뒤에 반드시 있을 영광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을 다 만났죠. 우리가 친척들을 다 만나서 또 예찬을 하면서 함께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경민이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경민이 부모님이 제게는 이모가 되시고 이모부님이 되셔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민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근데 경민이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경민이는 이제 예식에 오지 않았지만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사진을 제가 봤는데 병색이 아주 깊어요. 병색이 또 마음이 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데 그런데 그 표정은 해맑아요. 얼굴은 병색이 짙은데 표정은 해맑아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다. 경민이 걱정하지 말래요. 이모부님이 경민이는 날마다 약혼 가운데서도 날마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안 나게 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정말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경민이 혼자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 아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경민이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부모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의 가족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죠.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움을 고쳐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그것을 짊어지시는 게 우리 성령님의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어떤 믿음? 고쳐주시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함께 하시는 그 믿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은 이렇게 다양한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다양히 많아요. 성령의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도우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본문을 충실하다 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과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그죠? 그것을 몇 가지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연약함을. 자,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그냥 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딱 유혹에도 약해요. 말 한마디, 말 한두 마디 뭐 이렇게 말할 때 상처받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한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함을 극복해서 이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약했지.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자 마침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베냐민 총구석에 살고 있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자 다윗을 시기하는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 더 힘을 받죠. 자기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다른 거 다 둘째치고 다윗을 향해서 자기가 가졌던 시기와 질투심의 화살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끝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시대의 심히 장사였던 삼손. 이 삼손은 여자에 약했어요. 삼손은 특별히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서약한 나실인의 그 서약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술과 여자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에 약한 사람이 삼손이었죠. 결국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데릴라라고 하는 창녀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골골이래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삼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가룟 유다는 물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욕심이 많아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죠. 그런데 그게 300데나리온인가 200데나리온인가 네, 그 데나리온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그 향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오히려 질책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책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그의 마음에는 저걸 가지고 진짜 자기가 저렇게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 짓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사단은 그것을 틈타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모두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들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한 데서부터 비롯되어졌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비록 죄에서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에서는 자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이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말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성경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법이 내 마음에 돋아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 안에서 자신은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만 이 안에서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를 억제할 힘이 나에게 없구나. 날마다 갈등하면서 싸움이 영적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말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다른 지체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속삭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를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선을 향하여 달려가게, 의를 향하여 달려가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내 삶의 위기와 환난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성령의 도우심에 맡기게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적인 부분들, 그죠?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파도와 같은, 산과 같은, 광풍과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제 끝이야, 이제 절망이야, 이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포자기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도우심. 자, 구약에 보면 그 야곱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했죠. 에서에게 장자권을 그 장자권도 받고 그리고 축복도 대신 받아가지고 크게 받을 건 다 받고 났는데 근데 형이 분노해가지고 내가 저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에 진짜 화가 이제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것을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한 거죠. 피한 거죠.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지금 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홀로 이렇게 떠나는 과정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미지의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혼자밖에 없는 혼자 그 야곱이 그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또 가서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네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장 처절하게 가장 힘들어할 때 인생이 가장 어려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앞이 깜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괴로워했을 때, 괴로워가지고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성령님이 도와주셔.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 사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요. 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등이 생기고 상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 받을지도 몰라요.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스트레스에 병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담고 계시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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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아멘.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26절 뒷부분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인생들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느낄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아멘.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 네 형편이 괜찮으니까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속은 다 골맞춰져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뻔히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니까 나를 찾지 않겠지. 그리고 놔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때때로 인생이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은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떼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평소와 다르게 말이 막혀있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친히 울어주시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만 외치면 돼요. 그럴 때는 평소에 좀 우리가 안정감 있을 때는 구구절절 좀 깊이 기도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말문이 꽉 막혔을 때 그때도 주여 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대변해 주시니 하나님은 더 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성령님이 해주는 가장 큰 도움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자,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쳤다가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어요. 히스기야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신의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벌써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제 남유다 조그마한 유다 자기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가 남았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자기의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중에서 나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신이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신 그 신에서 그 신이 너희를 도울지라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분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를 모셔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성령님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히스기야한테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아수르 사내리의 그 진영 가운데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이 15년의 생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사람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아주 중요하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도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는 분. 믿으십니까? 우리 28절의 말씀을 볼게요.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셔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다 보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놀라운 힘이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해요. 내가 많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합력해서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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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를 이루시라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다차원이에요. 1차, 2차, 3차 이게 아니에요. 다차원. 단면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그림으로 모사할 때 입체적이에요. 예? 하나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결과가 아름다워. 해피엔딩.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해피엔딩.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지막은 해피엔딩. 아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참 힘든 세월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생각을 하면 지금 옛날 생각이 별로 안 나요.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옛날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20대 시절도 힘들었고 30대도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다 마치고 훈련도 받지 않은 나에게 훈련하라고 또 전도사 사역도 하고 강도사 사역도 하고 남들에 비해서 사역의 자리가 되게 짧았어요. 제가 1년, 2년 사역도 짧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목양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40대 초반인데 40대 초반 목사 안수 결혼도 하지 않은 저에게 목사 안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런 위로나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신다.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을 이루실 거야.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야.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텼지요. 버티고 버텼더니
어느 순간 목사 한 수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깜깜했던 정말 절망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생겼고 그때까지 사귀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혼하는 과정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네? 목양교회는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그런 선물의 자리였어요. 목양교회 와보셨죠? 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예식이 너무 멋있었어요. 반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외국 사람이었잖아요. 외국에서 사람이 올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근데 그 성도님들이 다 그 자리를 메워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돼가지고서 그 예식이 예식장의 예식도 예비되었고 시간도 예비되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 예비돼가지고 결혼하게 하시고 조그마한 보금자리 주시고 아멘. 행복하게 완전 감동이었어요. 또 애기까지 주셔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성경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지금은 소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예전에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계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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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시작은 고난이었을지라도 우리의 시작은 어려움이었을지라도 시간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 저는 여러분들 삶이 해피엔딩으로 마감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네? 그 미지의 나라, 미지의 세계가 우리에게 예비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아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동안 잔잔했다. 몸이 건조했다. 네? 변화 없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가서 색깔이 완전히 변하고 사고가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